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실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4월은 생명 나눔의 달로 지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각자 형편에 따라 헌혈도 좋고요, 생명을 나누는 일, 이웃을 돕는 일,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이 4월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광고는 이렇게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헌혈 한번 하러 가려고요. 그래서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계속 뉴스에 나와서 늘 마음에 제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그 부담감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할 뿐이지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수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이 되어서 5월 첫째 주까지 이제 2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안전수칙 잘 지키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의 안전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고난일 것 같지만 이때가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극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우리 하나님께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삶이 바뀌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기 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지. 육체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 풍속을 쫓아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하지만 이런 고백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곁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지 않습니까? 편지를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죠. 1절 말씀에 보더라도 갇힌 바 된 바울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목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세상 속에 거하여 살아갈 때는 알지 못했던 영적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지게 된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 인쳐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본문 2절에서 뭘 말씀합니까?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이 경륜이 무엇입니까? 계획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비밀을 너희가 깨닫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복음 안에 거하는 자가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도 무슨 길입니까?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빛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남으로 인해서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 사울의 그 이름에 보면은 큰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바울은 작은 자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이 어떤 때였습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는 지극히 큰 자였다라는 거죠. 그의 가문과 자신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는 그를 큰 자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에 열심히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장 8절의 고백함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 쫓고 행했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이었죠. 하지만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붙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비밀을 깨닫게 하며 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함께 후사가 되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주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음을 지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형제요 자매입니다.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아멘. 이런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감추어뒀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로 복음의 일꾼으로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일꾼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디아코노스인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인, 섬기는 자, 심부름꾼,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우리 집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 디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이 원어적인 뜻으로 보니까 무엇입니까? 너희는 섬기는 자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너희가 행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맡은 사명, 직분에 대해서 충성되이 행하는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고백되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의 말씀 앞에 충성되이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그 받은 바 선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직분을 받고 사명 받은 것도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이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앞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며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끄는 대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주의 영광은 우리 안에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주의 능력은 우리 안에 커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도 주의 능력도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커지는 특히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 속에 감추어뒀던 어떻습니까? 비밀의 경륜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뭘 말씀합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은혜의 복음들이 선포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믿기 전에는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죠. 하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게 되어질 때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복음, 약속의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이 어디서 전해집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세워가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견고히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않습니까? 은퇴하실 때 원로 목사님께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한 것이 없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다 나된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시온성교회는 지금도 성장하고 부흥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려운 삶의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곳이 어디일든지 시온성교회가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 열방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온성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도 받은 은혜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우연히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미 예정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셔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택하신 귀한 자리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이 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줄 알았는데, 허탈하게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된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제까지 도우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예정하신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사단마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병마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의 중심도, 우리 인생의 걸음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유된 권세를 누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 로마 감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참 불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서신을 또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광으로 아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인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의 주인공인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이런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환난이 오히려 너희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고난이 아니라 고난 너머를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뒀던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이고 영광에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과 환난을 견디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지키기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면 참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견디는 삶이 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세상 헛된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온전한 주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주님 사랑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수고 헌신을 통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며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